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십니다. 그때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그 밤에 무리에서 밖으로 나간 후에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을 앉혀두고 아주 긴 설교를 한편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어지는 다락방 강화입니다.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한 설교이기 때문에 고별 설교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15장은 그 설교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말을 전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반드시 꼭 그대로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본문을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많이 듣고 흔하게 알고 있기에 내게 상식처럼 여겨진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본문을 다시 대한다면 여러분이 이 본문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제자들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요,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를 첨언하십니다. 왜 첨언했을까? 그거 빠져도 말이 되는데 굳이 그 말을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참이라는 단어입니다. I'm the true vine. true.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그래도 되잖아요.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포도나무면 다 똑같은 포도나무지 참 포도나무는 또 무슨 말일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일반 포도나무와 구분해서 표현을 하셨을까? 라는 점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일반 포도나무와 구분하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를 쓰셨다면 아마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그 창조 목적에 맞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게 원형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에 맞게 만든 그 참 포도나무의 원형의 모습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이란 단어를 추가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성경에 사람으로 비유된, 의인화된 이 포도나무가 뭐가 있을까를 찾아봤습니다. 구약의 포도나무가 의인화, 사람처럼 표현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살펴봤더니요, 구약에 표현된 포도나무는 명백히 하나의 민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을 보겠어요.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해서 애굽에서 건져서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고 심어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가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을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소서, 이들이 무성한 나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봅니다. 살핍니다. 보호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풍성해져요. 넉넉해지고 부유해집니다. 그렇게 넉넉하고 무성한 포도나무가 됐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호세아 시대에 가서 호세아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바람대로 기도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우상의 제단을 얘기해요.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 즉 우상을 아름답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불면 날아갈까, 잡으면 손대면 터질까 조심조심 날아가서 보호하면서 무성한 가지로 만들어 놨더니 그 감사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하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더 지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때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노블 와인,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건을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본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옮겨다 심어놓은 그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였어요. 노블 와인, 귀한 포도나무였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변질됐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변질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들을 그대로 예수님이 끌고 와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무슨 말이에요?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에 창조된 모습은 이 모습이다.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토록 원했던 모습, 그게 바로 여기 있어 라고 자신의 모습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랬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불순종이 이런 진실되지 못한 폐악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다시 예전의 그 아름다운 참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폐악한 가지요 포도나무지만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있어 라며 그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에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너희를 원래 귀하게 만들어 놨는데 너희 스스로 노력해서 무언가 열매 맺으려 하고 잘난 척하고 의를 맺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해봤더니 거짓 포도나무가 되고 폐역한 포도나무가 되더라. 너희 스스로는 의와 거룩과 생명과 진리를 맺을 수 없다. 확인됐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참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해.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와서 접붙이면 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 포도나무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어 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참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야, 너희들 예수 믿고 그게 뭐냐? 열매 좀 맺어라. 좀 많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거라. 그게 바로 신자의 모습이고 신자의 길이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만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게 너희의 살 길이다. 너희 스스로는 절대 결코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없어. 의인이 될 수 없어. 이거를 인정하고 그에게 붙어서 그가 맺어주는 열매로 살거라.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의가 아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로부터 공급받아져서 저절로 열리는 그 열매, 그거를 누리는 것이 맞다. 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신자들은 자꾸 어디에 걸려 있냐면 뭔가 자꾸 내가 노력해서 풍성한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내가 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귀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거짓에 붙들려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내 수고로 열매 맺는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이걸 놓치고 달려가는 모든 신앙의 형태는 참 아니라 거짓이에요. 가짜인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신자가 예수 믿고 노력해가지고 위해서 착한 영향력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거를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겨요. 그래서 좋은 반응들이, 피드백들이 막 돌아와요. 근데 내 노력과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맺어놓은 열매들인데 이런 좋은 피드백들이 돌아오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착각해요. 내가 참 신자라고 착각해요. 이게 지금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맺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기를 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욥은 인내의 화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은 인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내의 대표적인 인물로 묘사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깊은 유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전체가 42장이에요. 욥이 인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보인 모습은요, 1장, 2장 단 2장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장부터 37장까지는 온통 하늘을 향한 원망과 한탄과 자신을 향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꼴로 몰아붙이느냐라는 원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직사하게 줄기차게 원망을 해대니까 38장에 하나님이 떡 나타나셔서 38, 39, 40, 41 이 4장을 하나님께서 무지하게 욥을 야단칩니다. 욥이 인내했으면 야단을 외쳐요. 너 독수리가 어디서 났는지 알아? 악어 새끼가 어디서 배는 줄 알아? 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바락바락 나한테 대들어라고 식사하게 야단을 치십니다. 그리고 42장으로 끝이 나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욥은 막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는 처참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더라, 뭐 이런 걸로 끝나야 되는데 42장 마지막 결론은요, 전혀 뜻밖의 결론으로 욥이 끝납니다. 욥기가 뭐라고 그래요? 욥은 직사하게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럼 야단을 치지나 마시든지, 야단 칠 건 다 치고 욥의 모습을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욥을 기뻐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욥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늘을 향해서 계속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대들고 한탄하고 나를 왜 이 꼴로 만들었어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욥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 없어! 말도 안 돼! 저건 허상이야! 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왜 그래요? 라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끌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원망을 할지언정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요, 붙어있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붙어있기만 하면 삽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이건 완전히 성경에 반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무언가 헌신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헛된 꿈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삽니다. 그 길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 붙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할렐루야 그러고 기뻐하려고 그러는데 15장을 읽다 보니까 자꾸 뭔가 눈에 걸리적거리는 구절이 있어요. 눈을 감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등장을 해요. 그게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제해버린대요. 잘라버린대요. 컷업 한대요.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내내 뭐를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절대 놓는 일이 없다. 구원을 포기하시는 일이 없다. 마지막 내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끝까지 책임져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구원은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분명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버린대요. 그리고 더 무서운 말도 해요. 불에 던져 불살라버리게 돼요. 그 지옥불에 던져놓겠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여러분, 이 해석의 키는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이 6절에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한다 라는 말이 이 질문의 핵심 키입니다. 이걸 명확히 이해하면, 거한다는 말이 뭔지를 명확히 이해하면 이 구절이 쉽게 해결이 돼요. 자, 예수님이 말하는 이 거한다, abide, dwell 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바로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와 거한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게 거한다는 말에 같은 미닝을 가진 의미는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한다는 표현이 누구랑 같이 산다, 어바이드 한다, 두엘 한다 이런 의미로 그래 물리적으로 그 공간에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나는 그래서 구원받았어, 또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사와 거기에 빠짐없이 참석해, 나는 그래서 주와 함께 거하는 자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물리적인 거함의 의미가 아니라 나의 구원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실히 내 안에 믿는 자가 바로 거하는 자입니다. 그 믿음과 그 생각 자체가
자체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무언가를 할지라도 거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그 단순한 진리를 믿고 그 진리와 함께 사는 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열매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파생되어지는 열매들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동스럽게 쉽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열매 그러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거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자연스럽게 떠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래, 내 삶에 있어서 성령의 9가지가 뭐예요?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를 내가 맺어버리라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열매도 분명히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의 열매가 100% 맞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대입해서 기준 삼으면 어려워져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 여러분, 지금 이건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성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성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충분히 소유될 수 있는 성품이에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도덕경을 묵상하며 인내하고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공자가 말한 대로 착실하게 사는 사람들도 이 9가지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없으면 자르고 이 열매가 있으면 붙여놓고 안 자르고 이게 기준이 안 돼요. 예수를 잘 믿지만 이거 안 열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대로.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데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는 건 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맺게 되는 열매는 뭐를 의미하는가? 그것은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열리는 그 열매, 영혼 구원입니다. 구령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물론 예수님이 본인 얘기예요. 본인을 밀로 비유하며 내가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죽음, 그것을 인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걸 묵상하는 자 가운데 나오는 열매들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자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가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 것처럼 성실히 교회 생활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같은 열매들이 맺히지만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심지어 가족이든 친구든 누군가를 향해서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 팔자지 뭐 이러고 말고 있다면 그 애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가 아직 내게 안 된 거예요. 그가 내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는 지 오래됐는데 전혀 아무리 들여봐도 그 마음속에 구령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잘란다. 가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우리는 알잖아요. 같은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요. 우리는 알아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년 같이 교회 생활을 해도 예수 믿는 충성된 사람으로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붙어서 떠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엄청나게 충성된 제자로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인정됐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리의 돈을 맡겼어요. 회계였어요. 그만큼 쟤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거라 사기칠 놈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의 정치적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도입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대요. 목사가 될 수 있대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할 수 있대요. 많은 권능을 예수를 믿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능력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게 착각하는 게 예수를 믿어야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내 능력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능력을 받아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요, 예수 이름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사용하면 그냥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지만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막 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줄 알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난 너 도무지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능력도 행하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예수에 대한 십자가가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 잘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구령의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그거 열매라는 의미가, 그래 나는 전도를 하나도 못했으니까 전도를 안 했으니까 나는 가짜인가,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예수를 믿게 하느냐 믿지 못하게 하느냐는 내 손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나, 아니 할 생각조차가 없는 사람은 오늘 그분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과연 진짜 포도나무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구령의 심령은, 그 열매는 불신자들을 향한, 믿지 않는 자를 향한 애타는 마음입니다. 그거를 기준 삼아서 잘라내느냐 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암만 들어도 이게 자꾸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헷갈려요.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우연히 요즘 유튜버들이 자기 영상 이렇게 찍어가지고 많이 올리잖아요. 브이로그라 그래가지고 그냥 비디오. 근데 재밌는 유튜브 하나 봤어요. 자기 가족들이 대화 나누는 거를 이렇게 찍어놓고 올렸는데, 보니까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엄마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모양이에요. 밥 먹다가 대화를 나누는데 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기도하고 눈 뜨는데 기도하니까 막 놀래요.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기도를 마봤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요즘 절에 좀 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교회를 다녀야지 왜 절에 나가? 그랬더니 아니 교회도 가보고 절도 가보고 그래서 택하려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아들인 네가 어떻게 절에 가?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집안에 두 종교를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쪽 가보고 저쪽 가보지 말고 절이면 절, 교회면 교회 택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너도 교회를 다녀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한 집안에 두 종교라 큰일 나.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맞아 이러고 공감하는 분도 혹시 있을 거예요. 두 종교 믿으면 큰일 나.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잖아요. 한 집안에 두 종교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제가 그걸 듣고 화들짝 놀랬던 이유는요, 그 권사님의 잘 얘기를 듣다 보면 아들에게 교회를 권고하는
교회를 다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생명에 관한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너 이러다가 죽으면 큰일 나. 이게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큰일 나는 복 못 받아 이 땅에서. 집안 망해 이런 거예요. 교통사고나 이런 거예요. 야, 너 교회를 다녀야 돼. 그래야 복 받아 라고 말하는 그 모든 내용 중에 예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단순하게 그 권사님이 말한 얘기는 단 하나, 교회 다니지 않으면 복 못 받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교회에 매주 충성되게 빠지지 말고 잘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았는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가, 헌금을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내 인생의 마지막 끝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 그 사실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영성훈련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구원 얻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만이 나의 참 구원자라는 그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 믿음이 과연 여러분에게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이 순간 판단이 되어진다면 right now, 지금 하십시오.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기도하리라.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중에 고백하십시오. 내가 놓치고 있었네요. 나는 알고 보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라 붙은 줄 알고 살고 있던 가지였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당신만이 오로지 내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오늘 이 시간에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다시 없는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참으로 붙어있는 그 신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예수님에게서 잘라내서 내쳐지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구령의 마음들, 영혼구원에 대한 감격과 안타까움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로 부르고 있는 초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몇몇은,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붙어 있어 참 신자라면 어떤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구령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참 그림이 안 그려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이 모습을 가장 대변한 신자 한 명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대표적인 좋은 모범을 보인 신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와, 성공했구나 라는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음을 아십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가 사역한다고 그러고 돌아다닌 것의 대부분은 매 맞고 쫓겨났어요. 유대인들이 길을 쓰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고 이방인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자의 아름다운 성공의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열매가 여기에 있음을 포커스 두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가 어떤 업적을 화려하게 남겨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야, 세상적으로 성공했구나 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라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나요? 바울은요, 세상이 그를 그토록 방해하고 물어 뜯듯이 덤빌지라도 그는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그는 그 모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일이 꼬일 수 있나요? 라고 원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그 앞에 일어나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여러분, 이게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열매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구령의 심정이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의 핵심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수님은 내가 참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야. 나에게 붙어 있어. 이 말을 할 때가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이 말을 끝나고요, 몇 시간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살찢어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절박하고 안타깝고 하늘을 향해 원망을 피토하내어도 부족한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고 그분이 가진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죄인을 향한 오래 참음, 자비하심, 온유하심, 긍휼히 여기는 일에 자연스럽게 동참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갖고 있는 통한의 아픔, 예수님의 눈에 맺히는 그 눈물이 우리 눈에 맺히는 것, 그것이 신자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의 모습입니다. 신자란 이런 차원에서 세상에 전혀 세상 것과 같지 않은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자는 세상에서 남보다 우월한 것으로, 탁월하고 뛰어난 것으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열매들이요 신자가 가진 특권이요 신비라는 사실을 깨달아 주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영광을 가득 안고 돌아가시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